성경에서는 그 옛사람과 그 새사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첫 아담은 마귀 사단의 그 유혹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평강, 거룩함, 지혜, 사랑, 참 우리가 사랑 찬양도 했습니다마는 사랑이 복음이고 사랑이 생명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이렇게 세상적인 인간적인 그런 사랑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에요. 다 그런 사랑을 초월해내는 사랑이에요. 예수 안에 생명을 얻게 해주는 사랑이에요. 거듭나게 해주는 사랑, 영혼을 깨끗게 해주는 그 비밀을 가지고 선포해주고 그 영혼을 깨끗게 해주는 것, 그걸 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영에 속한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이제 굉장히 걸러내는 말씀이잖아요. 첫 아담 안에서 다 죄로 죽어버렸다. 하나님과 소통, 교통이 끊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세상 것만 가지고 교통하는 거예요. 세상 것만 가지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 세상 것을 가지고 소통하고 교통하기 위해서 어디든지 그런 어떤 전문성을 갖고 싶고 전문 직업, 왜냐하면 거기서 더 깊이 다른 사람이 못하는 소통, 교통을 해서 그것을 더 눈을 가지고 좀 더 세상 것을 얻어내고 성취하기 위해서. 그 대신 하늘의 것은 닫혀버린 거예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 있어. 소통이 안 돼. 땅의 것이 아무리 복되고 복되다고 해도 하늘의 것의 100분의 1도 복이 안 돼요. 다 헛된 거예요. 마지막 한번 운명해봐요. 어떻게 헛된가? 그래서 그 로마서 8장에 그 얘기가 5절 6절이 그잖아요. 영의 육의 생각, 영의 생각. 오늘 똑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야, 저분은 영의 생각을 하고 살고 있구나. 저 사람은 육의 생각을 하고 살고 있구나. 그런데 그 육의 생각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문이 닫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지요. 그죠? 또 하나님과의 교통이 돼야 하나님 자체가 복의 근원이잖아요. 그 복으로 이게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그 나라의 복 안의 유업으로 이게 살아야 되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그분의 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 잘못하면 이것은 전부 다 귀복적인 믿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그 영적인 생각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복을 받고. 이게 로마서 8장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영에 속한 사람들의 그 성품과 인격을 보면은 그 야고보서가 굉장히 행함에 관한 강조점이 야고보서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2장 그 13절에 보니까 국률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지만 국률은 뭐 하느냐? 심판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국률이라고 하는 이 진리가 이렇게 위대한 힘이 있다는 것을, 그 국률의 내면 속에 나타나는 그 진리, 성령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국률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오고, 국률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오고, 국률이 있어서 구원이 오고, 국률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오는구나. 그러니까 국률이 없다, 내 삶 속에 국률을 베푸는 인생이 못됐다, 국률 없는 심판을 받게 되고, 바로 당신이 국률을 베푸는 그 삶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이긴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국률 때문에.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잖아요. 사울. 이 사울 왕이 그 옛사람이라고 하는 성품이 늘 마음이 격동이 되고 격분이 되고 이게 마음에 그냥 분노가 치솟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천에 만에 천만 명의 1억 그 많은 숫자 속에서도 1세기에 하나 건질 듯 말 듯 하는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1세기에서 하나 건져낼까 말까 하는 인물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인물된 것은 정말로 가방끝이 좁고 매일 눈만 뜨면 들녘에서 양떼를 돌보는 목동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1세기에 이런 인물이 하나 있을 듯 말 듯 할까? 하나님의 마음하고 합해져 있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 내통하고 있었어요.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이태로울 때에 완전히 블레셋 전쟁에서 항복 직전에 나라를 건져낸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영에 속하지 못하다 보니까 다 질투심 당한 거예요. 저 다윗 때문에 내 자리가 이태롭다는 거예요. 자리 다툼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 마음이 다 다윗만 보면 마음에 격동이 일어나고 격분이 일어나고 분노가 치솟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것을 눈여겨봤던 아들, 큰아들이 아버지 다윗이 뭘 그렇게 잘못을 했길래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하면서 그 성경 보십시오. 슬피 웁니다. 사무엘상 20장 24절에 아버지 때문에 울기 시작해요. 이런 아들 참 훌륭한 아들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때로는 불의 짓을 하고 그렇게 한 것을 자식이 그걸 보고 부모님에게 경계를 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실하게 그 다음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자녀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 자녀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사울이 자기 마음이 이 격분이 일어나고 격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마음이 자꾸 출렁거리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에 출렁거리고 악한 것에 대해서 출렁거리고 그냥 마음이 그냥 요동이 되는 거예요. 그 악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많은 미혹이 있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에 깨어 있다고 하는 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도 자기 자신을 못 다스리는 거예요. 그 한 번은 이제 최고 훈련된 군사 3,000명을 끌고 들어가잖아요. 거기 사무엘상 24장 2절 7절 한번 봐봐요. 기가 막히잖아요. 3,000명을 데리고 남산보다도 더 못한 그런 산맥에 지금 다윗이 숨어 있는데 그 정보를 듣고 30명, 300명도 아니고 3,000명 군사는 대단한 군사입니다. 3,000명이라는 숫자가. 그것도 훈련되어져 있고 눈이 번쩍번쩍한 군사들. 다윗을 잡으러 간 거예요. 다윗이 숨었어요. 마침 작은 굴 하나 있는데 굴 속에 들어가는데 굴 속에 딱 들어가면은 한참 있어야 이게 앞이 보여집니다. 그 다윗은 그 속에 하나 이제 밑에 말하면 그냥 쉽게 말하면 참모 하나 옆에 데리고 있는데 나중에 사울이 거기까지 탐색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이 벌렁벌렁하겠습니까 지금. 근데 사울이 딱 들어와서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더듬더듬거리고 있어요. 그때 다윗의 옆에 있는 참모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하고 명령해달라는 거예요. 죽이겠다.
죽이십시오. 그때 다윗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있겠느냐. 야, 대단한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왕이 긴 왕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옷자락을 하나 비워놓은 거예요. 옷자락이 그것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은 어두컴컴하다 이렇게 돌다가 그냥 밖에 쑥 나가버렸어요. 다윗이 살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윗은 사울하고 좀 거리가 멀어요. 저 멀리 언덕바지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에요. 성경 봐보십시오. 뭐라 하냐면 왕의 옷자락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성경에 더 내용 보면 뭐냐면 어떻게 죽은 개 같은 자를 그 벼룩 같은 나 하나를 잡으려고 3,000명을 거느렸습니까? 왕이여, 왕의 옷자락을 보십시오. 옷자락이 잘려졌어. 여기 옷자락이 있습니다. 그때 사울이 막 울기 시작합니다. 너 다윗의 목소리 아니야?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한번 이렇게 늘 격동되고 격분하면서 분노 속에서 옛사람 속에 있는 이 성품이 그때는 바짝 반성하고 뉘우치고 회개한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종교는 다 회개에 있고 반성이 있고 뉘우치잖아요. 옛사람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하고 모든 종교에서 또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회개 반성하고 왜 틀리냐면 우리는 아무리 회개하고 애통해도 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다 애통과 회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 할 수 없는 회개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죄값은 사망으로 주님이 죽은 거예요. 주님 그래서 세례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내 자가 죽었습니다. 인본주의가 죽었습니다. 이성주의가 죽었습니다. 이 죽음이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이게 회개입니다. 생명은 회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 청산 다 해버렸기 때문에 회개가 다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 없는 자에게 거룩한 영으로 그 마음에 임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에 속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영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영의 생각 속에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모든 긍휼과 모든 것이 다 신령한 소유의 본체 되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누구 닮아가느냐?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꼭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울이 그렇게 잠깐 뉘우치고 또 눈물 흘리고 내가 잘못했다 하는데도 이게 돌이키지 못하다 결국 나중에는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됐느냐? 1장에 1절 6절 보니까 결국은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서 다 금싸리 같은 정말 귀한 아들이거든요. 요나단 같은 사람은 같이 죽어버려요. 세 아들과 사울 왕이 같이 전쟁터에서 죽게 된 거예요. 이야, 격동하고 격분하고 분노하는 것, 옛사람의 자아가 처리되지 못하니까 이 죽음은 결국 멸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다윗 왕이 내용이에요. 오늘 여기 그 1절에 무슨 내용이냐면 24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저 죄를 갖다가 심판하고 싶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마음을 그냥 어떻게 하고 싶은데 다윗 왕의 마음을 격동을 시킵니다. 이 다윗 왕의 마음이 격동이 되니까 바른 옳은 정서적인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판단력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 갑자기 인본주의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사람 생각이. 그 사람의 생각에 계산이 딱 나오면서 그 밑에 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7절에 보니까 인구조사하게 해야 돼요. 이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도대체 이 숫자가 이 금액이 우리 자산이 어떻게 되느냐 좀 계산 좀 해보자.
그런데 군 사령관 요압이라고 하는 충신이 있어요. 그 충신이 왕에게 말씀을 아뢰입니다. 왕은 아주 강하게 명령을 내려요. 근데 사령관 요압이 이렇게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10절에 보니까 왕이여, 하나님은 지금까지 많은 적군에서 우리를 건지고 이렇게 살게 만들어주신 것은 하나님인데,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군사보다도 100배를 더 많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중에서도 있게 하신 하나님, 불가능해서 가능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계산 가지고 뭐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마치 우리 힘으로 전쟁에서 이겼다, 우리 의를 드러내버리고 우리 계산법을 살려버리고, 왜 이렇습니까? 지금 이 숫자가 작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은 100배도 있게 합니다. 그렇게 만류를 해도 이 한 번 마음이 격동이 되어버리면요, 이 자체가 이게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도 다윗은 생명 얻는 주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9개월 만에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본인 스스로 입에서 얘기해요. 그 24장 10절이 이제 이게네요. 그리고 아까 그 24장 2절 3절에서는 충신스러운 요압이 군 사령관이 왕에게 간청을 드린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군사보다도 100배를 더 있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100배를 더 있게 합니다. 예. 참 하나님은 없는 중에 있게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뭐 지붕이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겼는데 제가 3천만 원을 이렇게 지붕 공사를 위해서 할 테니까 목사님 그렇게 염려하지 마시고 진행을 하시고, 조금 더 들어간 거 있으면 목사님 잘 알아서 잘 해보겠습니다. 야, 이거 생각지 않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는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경영을 하시는구나. 지금까지 목회 오면 전혀 생각지 않을 때, 어려울 때에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떻게 살림할까 했는데 갑자기 2천만 원 헌금이 싹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죠? 그런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의 계산 가지고는 안 되는데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요압이 그렇게 옆에서 장관이, 사령관이잖아요. 굉장히 힘이 센 겁니다. 이제 모든 군사를 총지휘관이잖아요. 이렇게 간청을 드렸어도 이 다윗 마음 자체가 지금 격동돼 가지고 그 마음을 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령관 요압이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지금 왕이 완전히 지금 인본주의로, 세속주의로 사람의 생각으로 돌변했다는 것을 요압이 알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100배를 더 있게 해줍니다, 이랬잖아요. 지금 이 숫자가 눈에 안 찹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100배도 더 해줄 수 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근데 그 말이 감동이 안 돼요, 지금 다윗 마음속에. 그래도 또 요압은 충성스러운 사령관이야. 또 왕의 명령대로 그대로 다 해서 그 기간이 9개월 걸렸습니다. 9개월 만에 딱 보고하니까 그때 다윗이 거꾸로지는 거예요. 다윗이 거꾸로지면서 뭘 하냐면은 거기 13절 15절 봐보십시오. 먼저 10절 하나입니다. 먼저 10절이 자기가 인본주의로 사람의 생각으로 잘못 생각하고 판단했다는 것을 그렇게 애통하고 회개하면서 자기 잘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격동된 마음을 내가 돌이켜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음의 분노를, 격동을, 격분 자체를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 깨달았냐? 9개월 만에 깨달은 거예요. 9개월 후에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미 격동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첫째, 7년 동안 이스라엘 전 지역에 기근으로 말미암아 7년을 보내겠느냐. 두 번째, 정말로 이 다윗이 3개월 동안 완전히 다윗을 대적하고 반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쫓겨다니면서 3개월 동안 있겠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3일 동안 기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3일 동안, 이것을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니까 다윗이 내가 큰 고통 중에 있구나, 세 가지가 다 좋지를 못해, 죽을 지경이야. 이 세 가지가 부딪힌 거예요. 그러나 이 세 가지 중에 꼭 한 가지는 꼭 선택을 해야 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때 회개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다윗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을 깨달았어요. 뭘 선택하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긍휼. 그래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고 재앙이 수습시키고, 마지막 절에 가서 다윗이 얼마나 숙연해졌는지, 정한 그 땅을 자기가 돈 주고 사니까 왕이 이러지 마십시오, 무슨 돈을 주고 삽니까? 왕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수 있는 땅으로 생각하니 팔아라. 돈을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 그 마음에 격동된 잘못된 판단과 그 생각이 그 재앙에서 쫙 끝나버리고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 이 한나가, 그때는 이제 한 남자가 두 여자, 세 여자 이렇게 능력되어진 대로, 지금도 뭐 중동에 그렇습니다만은, 브리나하고 한나가 한 남자 밑에 살고 있는데, 브리나는 그렇게 자녀를 잘 낳아요. 막 연년생으로. 근데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녀를 허락을 안 해. 그런데 그 안에도 한나가 마음 아파 죽겠구만은 브리나가 자꾸 마음을 격동시켜, 충동시키는 거야. 근데 남편은 그럴수록 한나만 더 사랑해. 마침 한나는 호주에다 넣고 다니고 싶은, 브리나는 애는 잘 낳지만 그래도 한나의 10분의 1도 안 돼, 사랑이. 그런데 한나는 남편의 그 사랑이 안 받아들여지는 거야, 애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브리나가 계속 자기를 격동시키는 거야. 막 분노시키고 아주 이 출렁거리는 거야 이게. 사무엘상 1장에 그런데 이 한나가 얼마만큼 현숙하고 지혜롭냐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인지 그 브리나에게 그렇게 어려움당하고 격동당하고 분노가 막 치솟는 이것을 다투지 않고, 남편에게 시비 걸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격분했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다 보니까 입에서 말이 안 나와요. 이게 떨려. 그때 엘리가 목회자잖아요. 한나 딱 와가지고 한나한테 책망을 합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 대낮에 독주를 먹고 술을 먹고 성전에서 이렇게 있느냐 했더니, 한나가 저를 악한 여자라 보지 마세요. 내 마음이 격동해서, 격분해서, 이것을 사람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사람과 이 격분을 외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여기서 엘리가 감동을 받아버려요. 이때만 해도 하나님 말씀이 아주 희미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선명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가 그 말에 감동을 받고,
네가 그렇게 격동과 분노와 아픔이 심한데 가정에서는 편안하고 교회 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다. 네 소원한 대로, 네 기도한 대로 되어라 할 때 한나가 아멘, 그 말씀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입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딱 받아들인 순간에 한나 마음에 큰 평화가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온 거예요. 그래서 최고 이스라엘 백성의 혼탁하고 어둠의 시기가 언제냐면은 사사기 역사입니다. 사사기 역사가 450년 동안 거기서 토막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참 사람 중에서 많은 거짓과 불의가 행행한 오늘 꼭 한국과 같은 오늘 세계사 같은 이런 상황인데 그 모든 역사를 딱 접게 하는 인물이 누구냐?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표로서 선지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과 왕의 직분을 다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거 한데 이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냐? 한나입니다. 그런 격분과 애통과 아픔을 사람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부어버렸더니 그 어려운 연단과 훈련 속에서 세계를 오늘 기독교 역사의 하나님 말씀 속에 사무엘 상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분량을 기록하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모습으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 역할을 한 사람이 사무엘이고 그 해산의 수고를 누가 했냐? 한나가 했습니다. 한나가 그냥 된 거 아닙니다. 그런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격동과 격분과 말할 수 없는 속의 미움과 분노가 이것을 그대로 사람에게 토설하지 않고 불이 나고 다투지 않고 남편을 핥히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껴안고 성전에 와서 1:1로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그런 믿음은 하나님의 옳은 믿음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한 아주 그들이 괄세하고 거리감을 두고 상종하지 않는 죄인 취급받은 사람하고 그리고 세리들하고 참 가슴 아파 있는 그런 창녀들 속에 같이 한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대화를 나눌 때 아주 경건하고 율법주의, 자기 의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들이 빙정거렸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네 선생 왜 저런 사람들하고 상대하고 상종하고, 아니 그리고 어떻게 저들하고 음식을 먹냐, 이 소리를 듣는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듯이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는 것이야. 그 다음에 절대적인 진리가 뭐냐?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아 긍휼을 원하는 거야. 이 한 가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용서하고 용서 못하고 그 권한이 우리에게 없는 거 있지.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이런 긍휼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닫고 로마서 9장 6절, 로마서 11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강팍해 할 자를 강팍해 한다고 하는 말씀이 쭉쭉쭉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로마서 11장에다가 정의를 딱 합니다. 모든 사람을 순종할 수 없는 데다가 가둬놓은 거예요. 우리가 뭐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워낙 근본적으로 이 사단의 소굴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팍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내중심적인 거예요. 이거 우리는 이런 마음을 어떻게 떨쳐버리고 이것을 어떻게 부인하고 세상 것을 내려놓고 예수 믿고 나 천국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모든 사람이 순종하고 믿을 수 없는 데다가 가둬놓고 거기다가 다 집어넣어놓고 한방 하나님의 국률로 구원받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세가 예수님의 산상설교 그 8법 보십시오.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겸손한 자세가 안 되고는 솔직히 우리가 이 세상에 자랑하고 높아지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돌아가실 때 빈손 가지고 가요. 우리가 살면 살수록 뭔가 많이 얻어낼 것 같은데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기억력 없어지고 나이가 드시면 들을수록 육신의 힘도 빠져버리고 다 놓고 가게 됐어요. 그런 인생이 이 땅에서 뭘 자랑하고 뭘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거울되어진 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왜 광야 생활 40년 교회 생활하면서 이들이 왜 이렇게 다 안식 안에 못 들어갔냐면 마음의 격동, 마음의 이렇게 격분과 분노에서 다 마음이 미혹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에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안식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 안식되어져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저는 이렇게 말씀을 말까 말라 그래요. 성경에 주를 이룬 사람이 마태, 마가, 누가 이게 쭉 있습니다만 첫 번째 주후 60년 전에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 14권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바나바와 바울과 심히 말에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심각한 게 뭐냐면 말하고 한번 다투고는 원수돼 버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춘천 막걸리 한 잔 가지고 풀어. 하다못해 이슬비 한 병 까가지고 깐다고, 오징어 하나 사놓고도. 근데 어떻게 된 판국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10년 30년 오래 묵을수록 한 번 저 사람과 다투면 이게 풀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 아닙니다. 이거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다퉜어요. 마가 때문에. 그리고 성경 뭐냐면 심히 다퉜어요. 아주 몹시 다퉜어요. 그럼 둘이 원수가 됐냐? 천만의 말씀. 서로 복음을 향해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서로 사역지에서 사역을 서로 왕래하고 교통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마가가 전에 한번 그 어려운 지역에 선교하러 다니다 보니까 마가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바울한테 찍혔어. 우리말로 말하면 마가가 찍힌 거야, 바울한테. 그러니까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바나바는 마가를 꼭 데리고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야, 이게 옥신각신 기가 막혀. 일 하나 처리도 못하고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게 그리스도입니까?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바나바가 사도들이 절대로 바울을 거역해 버렸어요.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교제 만들어줘요. 바울이 애돌이가 돼가지고 자기 고향에 있을 때 바나바가 그 멀리 300km를 갔다가 걸어간 거잖아요. 교통수단이 없잖아요. 다소에 가서 데려다가 사역을 시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핵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걸 누가 만듭니까? 바나바가. 그런데 지금 마가 때문에 지금 두 사람이 그럴 수 없는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다툼이 일어버렸어요. 야, 훗날에 서로 아름다운 관계인데 바나바나 바울이나 마가가 어떤 일이 오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성경 마지막 쓴 게 이제 디모데 옥중 쓰면서 이렇게 써요. 거기 그것도 제일 마지막 절이잖아요.
그 디모데 후서, 그러니까 전서 끝나고 후서니까 그것도 4장 11절 이제 마무리입니다. 저 마가를 데리고 와라. 저 마가가 있어야 지금까지 내가 이제 마지막 70살이 넘어서 주님의 나라 가야 되겠는데, 자기의 모든 보증 수표가 누구냐? 마가라는 거예요. 왜냐? 자기는 중간에 예수 믿고 핍박하고 그러다가 예수 만났지만, 마가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 때부터, 그 다음에 자기 집에서 120명 모여가지고 성령의 강림이 자기 집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듣는 것보다 실제 눈으로 본 인물이 바로 마가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지막 인생의 일기장을 마무리할 때는 마가가 대동이 돼야 돼.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런데 그렇게 다혈질도 되고 정말 믿음에 강력했던 베드로가 자기 글을 마지막 뭐라고 남기냐면, 그 베드로전서 5장 13절 보세요. 마가를 일컬어서 자기 아들이라고 그래요. 누구 아들? 내 아들. 그러면 이 힘이 어디서, 이런 결실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바나바가 마음에 품고 있던 국률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그 야고보서 2장 13절, 국률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국률이 있는 심판이 있지만 국률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느니라. 이 믿음, 이 복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